주전 168년 시리아의 안디오고스 에파페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두고 성전을 더럽힌 것을 유다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164년에 다시 성전과 제단을 재봉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봉헌 축제를 드리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절기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다 떼부수고 성전을 찾아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수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을 흔히 빛의 절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수전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쳐다보니까 범상한 인물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아주 범상한 모습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묻습니다. 보소, 당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대로 알 수 없도록 헷갈리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당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며 믿지 않는 것을 내가 얘기해 본들 뭐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제가 제목을 조금 차원이 높게 지었습니다. 조바심을 넘어서 신뢰함으로 가는 것이 되자. 오늘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차 있지 않는 삶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을 정리해 보자 이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가는 제자인가 양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긴가 기긴가 계속 조바심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올바른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져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목자고 우리는 따라가는 양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사랑의 신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직접 보고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겸손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은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은 무엇으로? 사랑의 신비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그 사랑의 신비로운 모습이 예수님으로 나타났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랑의 신비를 믿을 수 있을 때 거기 올바른 신앙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조바심이 나와서 과연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지대로 따라가는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기간 동안에 사순절이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이 되어지니까요. 그동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다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뭐라고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신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 속에 굳게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과 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다시 조바심을 넘어서 신뢰함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나는 빛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런 것을 모두 다 함축해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분의 빛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완벽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긴가민가가 아니고요, 확신에 찰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은 길을 인도해 갑니다. 빛은 길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빛은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보아서 우리는 그분이 확실하게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아서 우리는 확실히 그분이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영원히 사는 길을, 영원히 사는 것을, 아니 바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28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이 그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랑은요, 내만 알고 있다고 사랑이 됩니까? 고백해야만 사랑이 됩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 남자는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이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아내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게 그렇죠.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 뭐 그 다 아는 긴데 뭐 걷다 떼고 건지럽고 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요. 사랑은 고백을 할 때에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고백하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내 속에 넣어둔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밖으로 내어놓으면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역시도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뭔 사람이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까 여기 뭐라고 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따라가야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쫓아다니는 것은 양이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도망가는 양은 잡아고 발을 부질러 버리기도 합니다. 발목을 부질러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라도 데리고 다닌다고 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쫓아다니지 말고 어디 갈 게 있다고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이고, 저거 같으면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해갖고는 따라가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바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위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안 되겠어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데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대충 따라가지 말고요. 다시 한번요. 조바심을 넘어서 뭐라고요? 신뢰함으로 그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자세로 주님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